이 무슨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콜이 모든 것에게는 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알고 이제 이 라콜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것에게는 이지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앞에 있는 레콜 에페츠가 모든 문제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라고 해석했는 거와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차이는 결국 제만이라는 단어와 또 이제 베트라는 요 단어가 이제 에트죠. 에트 베와 에트인데 에트라는 요 단어가 제만과 에트의 차이점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모든 것과 모든 문제 레콜 에페츠와 라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라콜이 뭐냐? 모든 것이라는 제만을 먼저 보게 되면 정한 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은 참 잘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한글로 해석할 때 이게 조금 우리는 이제 퉁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한글은 그냥 한 단어에 막 퉁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그 시기 그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좋기도 한데요. 이게 참 폐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좀 더 세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좀 그냥 대충대충 문화가 있고 듬성듬성 보고 이런 이제 좀 좋지 못한 관례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제만 이거는 엄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요 기간 그러니까 에트는 그거보다는 때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 또는 때 이렇게 정확한 그 시간 또는 때는 조금 더 그 시간에 가까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동안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요 그냥 어떤 일정한 시간 그렇게 보자면 이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의 단일체. 그냥 모든 생명이 있는 물체 또는 생명이 없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의 단일체를 말하면 단일체를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우리 존재하는 것에는 그 존재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이제 시시때때로 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보다 그냥 좀 일찍 태어난 그 아담 족속들은 거의 한 1000살을 살았고요. 노아는 어중간하게 그 비슷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는 100에서 200살 사이를 그 시기에 살았고요. 또 그 이후로 갈수록 우리는 이제 강건하면 7, 80이라 그러면서 좀 이제 거의 80을 넘기기 힘든 시대로 왔다가 이제 우리 전쟁 전에는 한 60살을 넘기기 힘들다가 요즘은 또 100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많은 의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100세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어떤 수명의 어떤 레귤러 타임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죠. 동물들은 저마다 어떤 나이가 있는데 악은 한 70살 되는 것 같아요. 개들은 한 20살 정도 되는 것 같고 거북이는 한 500년 사는 것도 있고요. 우리 또 레바논 백향목 이런 것도 한 500년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또 한 2000년 사는 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나무를 가서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 때는 어땠니 묻고 싶고 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짤막짤막하게 그런 반면에 또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살이를 생각해 보면 얘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걸 파악했기 때문에 하루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돼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루 만에 다 파악해버렸으니까요. 이제 하루만 살면 되니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뭐 좋은 세상이라고 그 길게 살려고 하냐. 제일 현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만 살고, 이제 그게 어쩌면 어차피 죽는 데잖아요. 많은 걸 느끼고 죽으면 더 힘들잖아요. 하루만 반짝 느끼고 짧게 느끼고 그냥 가면 되게, 그리고 파악했잖아요. 나름 살았습니다. 하루 정도. 왜냐하면 하루살이도 이제 우리가 100년 사는 걸 다 한단 말이에요. 하루만 짝짓기도 하고요.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고 뭐 세상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루살이가 과연 뭐 아유 너는 왜 하루만 사? 그 하루살이 우리한테 너는 왜 길게 사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정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는 것 같은데 이 정한 시기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왜 그렇게 길었을까? 또 지금은 왜 짧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이랬죠. 우리가 자꾸 빠지기 쉬운 함정의 문제가 뭐냐? 내가 뭐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고 인과관계를 자꾸 지으려고 합니다. 기간으로 보죠. 우리 교통법규도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옛날에는 그 찰나의 순간을 찍습니다. 막 열심히 달리다 안차 그러면 막 다 지켜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냐면 구간을 찍어요. 뭐냐면 그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평균 속도를 내버려요. 이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진입할 때 처음 시작점, 나갈 때 끝점을 딱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요 기간 안에 평균 얼마나 달리는지 딱 내버리면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럼 딱 빼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주인의 그 속도를 지키는 그 기본적인 전반적인 성향을 전반적인 그 단속의 기준에 이제 훨씬 더 적합한 어떤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능은 한 방으로 그래서 그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기간과 찰나가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간을 보십니다. 일정 기간. 우리라면 정해진 생명의 시간 동안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년쯤 사는 사람들은 계속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녹이요. 그 인정받으려고 한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랍니다. 하나님 한 300년쯤 되니까 됐다. 그 300년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300년인 거예요. 한 300년 보니까 아들 낳고 하나님 선물 하나 주고 그 위에 받더니 이제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 뜻을 잘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합격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100년이면 한 30년쯤은 여러분들이 성심껏 그냥 오늘 반짝 살고 있잖아요. 오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얻고 막 이러다가 내일은 거의 악마가 돼가지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런 사람만 한 1년 정도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막 마치 이제 천국에 안방에 와 있는 그 기분 내고 막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비율로 보잖아요. 사실 30년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왜? 예수님 사생애가
30년이거든요. 공생애 3년. 예수님은 33년 중에 3년이잖아요. 비율로 보면 맞죠? 비율이, 그죠? 100년에 3년이 30년이면 33년에 3년 맞잖아요. 비율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점을 두고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형태로서 고착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되든지 고체가 되든지 기체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수증기가 되든지 간에 어느 걸 선택할래 했을 때에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물 될래요. 그러면 물로 한번 살아봐라. 한 30년쯤 살아보고 이야기하자. 얼음 되고 싶어요? 그럼 얼음 한 30년 살아봐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보고 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30년 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태 되는지 아세요? 다른 걸 잊어먹어요. 수증기가 되는 방법을 잊어먹고 얼음 되는 방법을 잊어먹어요. 이게 원래 나인갑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기다리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주명이 됐다는 거죠. 그게 한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그다음에 베이트가 나오는 거죠. 요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경우는 베이트인데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 때라고 말하죠. 때. 레콜 베이트. 그러니까 이건 문제로 보고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건 단일 하나의 개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충돌 또는 만남이 뭔가 행위적인 것 그런 것을 이제 둘 만남이라든지 하나님 무언가를 시켰을 때의 그 행위적인 것 이것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에게 이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떠날 때 그거는 이제 어떤 행위적인 것이 나타나려면 단독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무언가 남을 대신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물건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영생수를 먹는다든지 그런 이제 먹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행위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사건이 이게 문제가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쯤 됐다 판단하시고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이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맞추어서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말하죠. 다 드모모 아래에서 하샤마임 천국이죠. 이때까지는 해 아래였었죠. 근데 오늘은 하샤마임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영원한 나라 아래에서는 이제 이런 때가 있다. 어떤 것에, 우리가 행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가 있고,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단일 개체, 나로서의 어떤 하나님 보시는 기간, 내가 이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내가 무슨 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이제 기간을 두고 하나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개의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의 시간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집에 맛있는 음식이 통닭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내가 오늘 한턱 내기로 해서 가족들한테 통닭을 샀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2마리쯤. 이제 가족끼리 신나게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먹지 말라는 음성이 떨어졌어. 그러면 되게 힘들 거예요. 왜? 그런 적이 잘 없는데, 그죠? 근데 오늘은 먹지 마라.
그 얘들은 내가 산 돈으로 맛있게 먹고 있어. 이제 이럴 쯤 되면 처먹는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내가 안 먹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 넘어가나 뭐 구멍으로. 근데 더 신나게 먹으면서 또 이제 한마디 그냥 아빠도 먹어야지. 더 먹어라. 뭐 안 먹냐? 이런 말을 건네지만 그건 그냥 비수같이 내 나라 들어오는 하나의 가식적인 화살밖에 안 느껴져. 아프기만 아프고 힘듭니다. 차라리 나가든지 안 보든지 낫지. 또 나갔다 오면은 그 냄새와 흔적은 어찌할 것이고, 또 만약에 설사 냉장고에 좀 남아있으면 그건 더 큰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힘든 거죠. 때라는 것입니다. 적절할 때. 왜 이들에게는 먹으라고 나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허용되는데 나만 못하게 합니까? 왜 세상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아세요? 오늘 선지자의 삶에 좀 소개를 해보셨어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 시대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거의 안 모르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벽돌 한 장. 이게 뭐냐면은, 토판이죠, 토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톡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뭐, 파피루스라 이런 거지만, 일단, 이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세요. 에스겔한테. 누굽니까? 에스겔이잖아. 우리 에스겔 뭐 찢었나요? 마른 뼈 앞에 가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 막 살리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본 것만 생각하지, 이런 일도 그 환상 앞에 있잖아. 사장이잖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할게요. 토판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네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모르지만 토판에 이걸 다 그림 그리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려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럼 그 선배가 포위망을 그리라는 걸 또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사다리를 세우고 이제 토판에다 사다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데 사다리. 이거 어차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건축학과나 걔네들이 모형도 만드는 것처럼 졸업 전시회 때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사다리를 세우고 그 토판에 흙을 또 묻혀가지고 언덕을 만들고 또 진을 칠하는 거예요.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또 어디 가서 쪼매내 만들어가지고 이제 꼽아놔야 돼요. 거기다 철판을 가져와서 그 성읍 사이에 또 철판 어디 조그만 거 구해가지고 꼽아야 돼. 이게 완전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학과 졸업 전시회 그거예요. 꼽아라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웃기겠죠. 선자님이 뭐 하고 있는 지금 졸업 전시회 같은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성을 보여 지켜보래 또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래요.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지금 쪼매내 만들었고 그걸 네가 포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주는 징조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라니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판때기나 또 이제 하다가 있잖아요. 이걸 손으로 포위하고 또 이렇게. 네가 포위한다고 포위가 내가 돌았나 싶을 거예요. 누가 보면은 웃기지 않겠습니까? 쟤 뭐 하노, 지금? 손으로 포위하고 있고 막.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만 시키는 줄 알았습니까?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이 제가 네 보이시고.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우리가 왼쪽으로 자야죠. 그 소화가 잘 되고, 우리가 의학적으로죠. 왼쪽으로 자면. 근데, 자, 이게 옆으로 우리가 한쪽으로 누워 자면 팔이 아파 죽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를 시키냐면, 너는 왼쪽으로만 누워서 며칠을 자라, 390일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묶으라는 거예요. 네가 혹시나 디빌까봐.
나중에 보면 네가 이걸 이제 묶으라는 거야. 이걸 꼭꼭 줄로 묶어가지고 뭐 기한이 날 때까지 바꾸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강제 이제 묶어서 잘 때마다 꽁꽁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단쪽 다른 쪽 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390일 동안 그냥 잘 때마다 묶어야 돼요, 자기를. 못 못하도록. 여러분, 보통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 높이는 머리 바닥에 핀다고, 뒷머리를. 며칠만 이렇게 똑바로 눕히어도 머리가 납작해져요. 이 머리 350을 한쪽 펴 누워있으면 아무리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몸이? 아침마다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잘 때 보면 저도 이제 이쪽을 한번 잤다가 자다가 몇 번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춤을 추잖아요. 한 바퀴 삥, 나침반도 아닌데 삥 도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편으로 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피가 안 통해요. 이쪽 깔림팔 있잖아요. 이 깔림팔은 있잖아요. 아주 야유어질 수도 있어요. 왼팔은. 그러니까 39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또 만약에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왜 자꾸 왼쪽으로 누고 자냐? 이것도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왼쪽으로 누구 자라는데 왜 묶기는 왜 묶냐? 내가 보기 싫냐? 왜 이거 등 돌리고 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뭐 그런 걸 시킨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한 거 다 시킵니다.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한테 진짜 희한한 거 많이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이제 이유고 설명하시긴 하죠. 오른쪽은 더 비율이 안 맞게 40일밖에. 짝짝입니다. 한쪽으로는 40일만, 한쪽은 390일. 짝짝이가 나오고, 몸이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가방을 메면 한쪽 흘러내려요. 왜? 한쪽 어깨만 계속 매다 보니까 이쪽에는 또 끈지면 주르륵 흘러내려요. 이쪽에만 계속 메고 되니까. 그 골고루 매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한쪽은 40일. 왜 죄를 지으면 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지 왜 조금 작게 지어가지고 390일로 40일도.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390년과 40년을 이렇게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해 주신 거예요. 하루, 이제 1년에 하루 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면 430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430년도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의 종로로 가겠다는 것이 딱 그 시간입니다. 430년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뭐 하는지. 이제 그 아까지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토파 거기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보이막을 의시하면서 심판할 것이다.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손들은 것처럼 이제 에스겔도 지금 부인이 보고 가족이 보면 도라이 같아요. 왜? 자기가 만 토판에다가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 같아. 어디다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만든 토판에다가 심판할 것이니라. 이거 알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게 제대로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하면서 여러분 이거 시키면 하시겠어요? 묶고 30일 동안, 390일 동안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자고.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한번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요즘 이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설명해서 못 알아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함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약간 이해가 돼요. 이런 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하고 나면요. 약간 멘붕이 오면서 왜? 이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있잖아요. 의미가 없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되고요. 아무도 안 하는 또라이 비슷한 일을 해봐야지만,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어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안 시켰으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일을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 차이가 뭔지 또 이런 일, 내가 정상적이었으면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만드는 모형 가지고 심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진짜 심판하고 싶지만은 먼저 말만 심판한다. 근데 이 토판이 알아듣습니까? 혼자만 자꾸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요, 희한하게도 이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한번 져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짐을 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짐을 지는 게 뭐냐면 얽매여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짐을 지기 시작하면요, 그거 정한 기간인데 정한 기간 동안에는 묶어놔요. 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내가 졌다가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자는 것도 취향이 있잖아요. 오늘 오른쪽 하면 자고 싶은데, 오늘 근대차 잡혀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면 자고 싶은데, 아니 앞으로 엎어져서 하면 자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때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맨날 이렇게만 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의 집을 우리가 그들의 제약을 줬기 때문에, 그들과 얽혀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얽혀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이 일로 우측으로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얽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영혼으로 품고 백성으로 품고 품어버렸기 때문에 얽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분리해라, 심판한다, 분리해라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것입니다. 얽혀가지고. 그래서 얼마의 기간 동안에 정한 기간을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얽혀진 것들에서 결국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기다려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정한 기간은 훨씬 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줄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산해서. 남의 집을 졌기 때문에 10분의 1로 줄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지금 우리도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또 시키시고 있습니다. 자, 너는 밀과 보리콩과 밭과 저와 계리를 준비해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이제 딱 규정했습니다, 음식은. 요것만 먹어라. 한 그릇. 자, 이제 다른 거 못 먹어요. 요것만 먹어야 돼. 근데 너는 이제 음식을 하루에 20세기다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럼 2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은 1세겔이 11.4g이에요. 20세겔은 228g입니다. 여러분, 우리 햇반이 219g입니다. 그러면 그걸 정한 시간을 때를 따라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3번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219g을 3번 나누면 70g씩 정확하게. 그럼 햇반을 3번 70g씩 나눠서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햇반, 근데 밀과 보리와 이걸 섞어가지고 70g, 아침, 점심, 저녁 70g씩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건장한 성인인데
이제 390일 동안 흘렀습니다. 햇반 한 그릇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한 개 가지고 3번 나누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 물도 6분의 1이라만 자세요. 이게 600리터. 보통 우리가 권장량이 물 1.5리터. 600리터를 200리터씩 이제 3번 나누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서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것이 이걸 구워 먹어야 돼. 똥으로 구워 먹어라. 우리 원래 이제 인분이 이제 곧 연료거든요. 연료로 쓸 수 있어요. 메탄 나오기 때문에. 연료로 썩긴, 고대 썩긴, 과거에 썩기 썼는데요. 여러분, 똥으로 구워 먹는 보리빵이 이 똥인지 내 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마른 똥인데 젖은 똥은 아니고요. 마른 똥일 건데요. 어쨌든 마른 똥이지만 네 똥, 내 똥 아닙니까? 그 똥으로 구워 먹는 보리빵 그 먹고 싶습니까? 조금씩 먹는 것도 구워서 똥으로 구워서 먹어야 되니 야 이거 참 진짜 그래서 말합니다. 에스겔이 내가 정말로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때까지 말씀을 잘 지키는데 똥으로 구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양해를 해줘. 합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똥으로 하나님이 합의를 해주시면 넌 소똥으로 구워 먹도록 해라. 이게 이제 어필이 받아서 들어진 거예요. 사람 똥은 이제 됐다 그러면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소똥으로 굽도록 해라. 양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겔과 하나님 사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킨다고요? 누가 보면 인분으로 빵 구우면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뭐하니? 도란 요즘 왜 그래?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킨다고. 야 임마 너 정신 네 막이 들린 거 아니야 너? 너 선지자한다고 좀 카드면 또 막이 들렸네. 그렇게 100%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또 시킨다고? 시키네. 똥으로 빵 구워 보라네. 똥 너무 심하다고 항변하니까 소똥을 구워 보라네. 시키네요, 하나님이. 안 나옵니까? 미술의 일자무식인데 도판 가지고 그림 그리고 다 시키잖아요, 지금. 묶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자고 왼쪽으로 자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게 건전한 이야기입니까? 똥으로 빵꾸 먹는 이야기가? 저는 성경 에스겔이 기록된 것만 이런 거예요. 기록 안 된 거 따지면은 별짓 다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했겠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처음에 있는 모든 기록, 설사 기록해놨다가도 다 위경으로 다 빼버렸을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거 적어놨다고. 지금 사본이 있어도 있잖아요. 정경 채택받지 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왜? 이런 문제들. 그래도 에스겔은 그래도 이제 섞어서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똥 구워 먹는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수정해 준다고 해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심하게 갔으면요. 위경됐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뭘 그런 것이 하냐고 하죠. 이게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여기는 대선지자입니다, 에스겔. 너무도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마른 뼈도 일으키는. 그 일으키기 전에 똥 구워 먹었다니까요? 똥으로 빵 구워 먹었다니까요? 줄 묶어서 오른쪽으로 자고 미친,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했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게만 생각해요. 우리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건전한 기독교? 무슨 건전합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요즘 같은 날, 여러분 똥으로 한번 빵꾸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해 보십시오.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
건전한 기독교는요, 마귀가 만들어요. 왜 그 기독교가 망합니까? 성경에 건전하지 않는 게 진짜 많은데요. 건전하지 않은 게 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건전했습니까? 손 안 씻는 분. 밥 먹을 때. 예수님 손 안 씻으시니까 제 아들 손 안 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청결하게 손 씻었으면 제 아들이 눈치 보여서 안 씻겠습니까? 대가리가 안 씻으니까 쫄맨도 안 씻는 거잖아요. 쫄맨들이 걸린 거고. 불결한 기독교죠. 손 안 씻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할 만 하잖아요. 누구시 저들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이게 맞나? 그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만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는 사람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 똥이 옆으로 삐져나왔을지.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어요. 설사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손 안 씻었을 때 남들의 비난 소리. 그걸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한 번도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황 가운데 빠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럼 자연적으로 고독해져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분리가 되어져요. 너희들은 모른다. 철학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알겠노? 이제 내가 커지고 있어요. 사람은 결국 뭐냐면 그냥 눈치 보며 따라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렇지만 내가 크려고 하면요. 너희들이 어찌 내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냥 차마 내가 말할 수는 없노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요. 내가 너가 그거 몰라서 그러나. 다른 더 큰 뜻이 있어서 내가 차마 너희들한테 말할 수는 없으나 장차 알 것이니. 그런 거죠. 그런 마음.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을 에스겔이 순종했었을까요? 했겠죠. 근데 저 인분으로 꼭 먹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소똥으로 바뀌는 바람에. 왜냐하면 소똥은 저도 어릴 때 봤지만은 사람 똥이 제일 더러워. 소똥은 그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럼 이걸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 안에 들어가 내쫓으며 결국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부분이 아무리 말해도 안 느껴져요. 영은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저 조그만 밥을 390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430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도 안 차고 허기질 것입니다. 근데 정해져 있죠. 메뉴가 정해져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 생활에서의 삶이죠. 40년 광야 생활인데 그러면 광야에서 정해진 것을 자꾸 먹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양입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 남의 짐을 지고 백성들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오른쪽으로 자고 싶지. 난 잘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자야 하는 그 심정,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힘들었던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적으로 배고픔을 우리가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안 느껴져요, 이게. 그러면 영적인 갈급함이 어떤 느낌인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금식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금식이라면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을. 며칠 굶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파도 한 30년은 거뜬히 삽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도요.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미친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무것도 영적인 공급이 없이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멀쩡하고 룰랄라. 이게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없는데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 죽고 그 마른 골짜기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육은 멀쩡하죠. 육은 우리는 ATP로 살아가니까요. 단백질, 전기 에너지로. 근데 우리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뭐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은 마르고 육은 비대해졌습니다. 돼지 새끼 됐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이방 나라에 끌려가면은 이제 너희들은 절실하게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이다. 저 상태, 똥에다가 밥 굽어 먹는 네 영은 그렇다는 것이. 너그 영은 그들의 방식대로 똥에다가, 인분에다가 안 굽어 먹는 그 방식이라.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그냥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 더러운 똥 가지고서 밥을 먹는 그런 모습들과 하나님 볼 때 똑같다는 것을 알려줘요. 얼마나 거북스럽겠습니까? 먹을 때마다. 구토가 나올 것이고, 메스껍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공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그렇게 메스껍고 거북스러워야 된다.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우역질도 나오고 막 그런, 맛있게만 잘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본다면요, 이 모습이, 그리고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만 가는 이야기하지만은, 얼마나 그것이 마귀와 맨날 음란하게 간음하면서, 하나님 볼 때 그게 더 심각한 간음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마귀가 시키면 제일 연락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 새끼가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 마귀한테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라 그러면 안 가. 그게 엄란 아닙니까? 그게 엄행이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육적인 엄행은 뭐 들켜가지고 남편을 돌맞아 주면 되지만 이거는 지옥 갈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일을 지금 네 눈에 안 보이지? 이 심각함이 네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순종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고 막 역사하는 이걸 경험하신 분은요. 이게 그런 거구나. 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들.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꾸 설명하는데 저는 진짜 심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어떤 아마 그 신내림 안 받으면 죽을 만큼 힘든 병에 걸렸다고 하죠.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태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 죽을 겁니다. 지금 나는 마귀와 싸워본 나는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은 죽기 싫어서 그거를 신내림을 선택한 거예요. 살아있어요. 사는 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남 점쳐주고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애써 남을 도와준다고 말해요. 그런 도움 없어도 됩니다. 뭐 조금 일찍 맞춰반들 뭐 합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찍 무슨 일 예고하는 거 열심히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못 피하는 거 못 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왜? 저 신뢰를 받아서 마귀와 완전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다 계속 저 짓을 하면 밥까지 벌어먹었잖아요. 마귀가 놔줄 것 같아요? 저 귀신이? 나중에? 죽어서 놔줍니까?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이든 마귀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정해준 영역을 넘어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 마음대로 넘어온 귀신들이에요. 그거는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미련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거의 쫓겨났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고 성방을 던졌어요. 그게 의미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 믿고 사랑하신다면서 살고 싶습니다. 구차하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그래서 부자가 청구하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부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서 평생 살아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항상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들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놓고 회개가 중요한 시점이고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으면 나 회개해서 돌아서서 쭉 가야 돼요. 그 길로. 그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거 들었으면 계속 듣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부터가 내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들었으면 내가 왜 지금 안 들리는지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잘못이 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네, 지금 저는 계속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럼 나 옛날에 하나님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회개하십시오.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옛날에. 지금도 잘 들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 옛날에 들었고 지금도 잘 들린다면요, 여러분 이미 그 상태로 여러분 앞에 그 길이 딱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느 일정 시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요.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우리한테 너는 불이 자유해라 말씀하죠.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안 물을 가능성이 없고 네가 내 음성 안 들을, 난 너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친구라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 친구다. 성경에 보면 친구한테 모든 일을 할 때 친구한테는 알리지 않은 바가 없다 했어요. 친구한테 다 알리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게 되어주면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내 친구냐? 그래, 내가 네 친구다. 너가 아버지가 나 죽일라 한다. 그럴 리 없다. 잘 봐라. 네가 내 친구면 만약에 너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한테 알려도 뭐 할지 알았다. 요나단이 이게 왕자의 게임입니다. 왕자리가 놓인 그 싸움인데, 치킨 게임이. 그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왕이 못 될지라도, 난 친구로서 너에게 아버지가 네 죽이라 하면 맞다. 도망가라. 알려줍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친구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 친구가 있을까요? 정보에 무지한 무지랭이 친구들은 많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친구예요. 그래서 미리 일어날 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벗이요. 왜?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너처럼 죽일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듣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되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듣지는 않잖아요. 불평 어마어마한 사람, 욕심쟁이,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 잘 안 들려주겠죠. 물론 사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떤 경우는 음성을 들려주지만 변질되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이용해 먹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믿고, 왜? 다른 케이스도 저렇게 되지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주변에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변질돼 버린 것도 있고, 우쭈우쭈 하니까 우쭈쭈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타락해버린 인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들었지만은 언제 그래 세상에 매몰돼가지고 세상살이에 바빴어. 그걸 소홀히 해버리고 에스를 닮지만 에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에돔에 대한 경고는요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가치관에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버리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산에 소용없어요. 모르는 것은 금산하면 항상 그대로 금산해요. 똑같은 결과만 나와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만약 귓구녕이 열려있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한 줌의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본다는 진지하게 듣는다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한번 툭 던져서 말해보고 이런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 아무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닙니다. 에스겔 보십시오. 그 음성 듣고자 무슨 일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무언가를 세상을 버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언가 말씀해 주신 거라. 그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음성을 왜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깁니까? 근데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 겸손입니까? 욕심 없음입니까? 욕심 없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욕심 없음이 아닙니다. 네 거 잃어버린 거지.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까지 사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힘 있는 자가 빼앗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달라질 것입니다. 왜? 가장 강력한 자가 제압해버리니까요. 왜? 가장 마귀의 중심부를 두들겨 깨버려서 세상을 느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된 그런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새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세대냐면 그때부터는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막 제압하고 빼고 이런 시대는 끝이 나버려요. 꼼짝 말합니다. 왜? 사람으로서 마귀를 제압하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오로지 능력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요. 제압할 수 있다는 건 육체까지인데 그럼 하나님이 영광, 우리가 영원한 빛과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영원한 빛이라고 여러분 우리 성경 표현이 이래요. 영원한 빛이 뭐냐면 올람.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다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원한 빛은 우리 내면적으로 비춰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거룩한 영원한 옷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옷까지 입어야지만 완성된 거예요. 그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육체 가지고 우리를 무지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 육체의 유혹에서 너무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공통 요소가 육체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가족을 어떻게 버리냐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가족이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 나를 실족시키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데도 내 가족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고륙 친척 바울의 한켠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3번만 구하고 괜찮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마귀 죽을 때까지 구할 것입니다. 빼주시기를.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3번만 절대로 용납 안 하신다는데 누구도 용납 안 합니다. 바울이 가장 큰 잘못은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이 지금 계속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은 맞지만은 세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 마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자기 안에 마귀가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마귀가 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마귀를 다 쳐서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귀가 있는 게 은혜입니까? 바울의 표현이 아리까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게 뭐 희한한 표현이죠. 그럼 죄를 지어야겠네요. 요한은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 의미를 바울이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인데 그냥 바울이 말하는 죄라는 말씀 가지고 죄를 잣대를, 그래서 건전한 기독교를 바울이 세워놓은 거예요. 말씀, 도덕, 이게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왜 어려운가요? 그 1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복음서가 어려운가 하면 이거는 2차, 3차도 아닌 영원한 문제가 결부되기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비밀한 뜻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의 글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듯 하나 다 그 공식화시켜서 보이는 문제로 치환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큰 죄예요. 그래서 사울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서 읽어보면요, 마치 다 끝난 줄 알아요. 마스터된 줄 알아요. 바울서신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도 심취해 있었지만 복음서는 멀었어.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계속 막 나옵니다. 한없이 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혜에 탄복합니다. 근데 바울서신은요, 바울이 어디 예수님 인용했습니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지말은 있잖아요. 바울 결국 이거잖아요. 나는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지 못했으나 갔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서 제자들이나 야고보가 증명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도. 베드로조차도 한마디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망했다는 이야기합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 서신하다가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망해버렸다. 물론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망한 케이스로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세에서 넌저시 바울과 교차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인물들과 나오지만 그 교차 인물 속에서 요한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의견입니다. 바울과는. 그러니까 요한은 바울과 선을 꺼버렸고, 바울은 사실은 야고보라 예수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강성들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바나바처럼 약한 사람을 타고 들어가서 완전, 그러면 그들을 율법적이라고 말하면서 좀 경계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제 흥분 잘하고 이러면 왜 꼬덕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감히 사도 위에 서려고 합니까? 말만 맨날 꼬랑지 같다 하지만 누가 봐도 꼬랑지가 아닙니다. 단독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글을 남겨가지고 사람을 해놓고 하는지. 바울서 신만 없었으면 복음서가 엄청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지금 어디 집중돼? 바울서 신에 있어요.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논문을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신학 논문들이 바울서 신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사람들이 복음서를 보다 다 바울서, 왜? 바울서 신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고 또 이 시대에 부합되고 건전하단 말이에요. 바울서 신이 보면은 도덕과 아주 자기는 말할 때 맨날 도덕과 불의식이 듯하나 근본적으로 도덕이 소피스트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스스로가 엄청 그 자부심이고 로마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로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권세에 복종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권세에 복종해라. 예수님 권세에 복종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죠. 진짜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굴종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영원함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영원함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죠. 진리를 그냥 하나의 종교의 탈을 덮어서 그냥 격화시켜버린 것이 주요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전통 속에서 바울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안합니다. 저를 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었던지. 이건 저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구약에도 베냐민이라는 다메섹이라는 거기에 대한 일말이 구약 성경, 구약 성서라 힌트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라헬의 통곡이 나오고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미리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독교의 새로운 문을 시각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공교롭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시금석입니다.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저한테 이 부분을 부각이 안 시켜주겠죠. 근데 저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숨겨두었던 비밀들을 부각시켜서 찾아내게 하죠. 사람은 결국 기간을 놓고 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아직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살아있으므로 아직 여러분의 기간 남아 있습니다. 유통기한입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끝날 때가 됩니다. 항상 유통기한이 항상 연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잡으십시오.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우리가 알지만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요.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그 순간의 찰나의 선택 기로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가면 되죠.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신천지처럼 명수로 선착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다만 시간의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접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 때가 심판할 때가 종말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 시기와 너에게 주는 너의 생명의 시간이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깨어있어. 하지 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의 동일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 버린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한다.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들을 끌고 가십니다. 겟세마네로. 기도시킵니다. 다 잡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 모른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도망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인간들이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앉아가지고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부인 안 한다고?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 안 한다는 말이냐. 자기를 너무 몰라요. 자기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기는 알지 몰라요. 왜?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그런 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큰 사고를 한번 칠 겁니다. 왜?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앞 사건을 가지고서. 이거는 기도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아니다는 것은 그 앞에 네가 마음으로 나를 그래 맞다 네 마음 알겠다. 네가 마음으로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 맞지? 버리지 않는 거. 그게 되나? 그러면 네가 지금 깨어서 기도했었어야지.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가요? 한 2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 안 할 수 있는가요? 예배 드릴 수 있으신가요? 힘든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정말 시험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가요? 이런 게 오실 수 있는가요? 이런 교회도 못 오고 이런 예배도 못 드리면서 난 못한다 저거. 무슨 핍박이고 나발이고 하네. 여러분 그런 헛된 망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정인이 될 것이 딴 것까지 찬양 좀 하지 마세요 좀.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딴 것까지 나한테 쭉 누구만큼도 손톱 좀 티나고 해서 못 견뎌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리만 좀 불편해도 자리 바뀌었다고 있잖아요. 이제가 예배 못 드리는 인간이 무슨 딴 것까지 웃기지 말아요. 마귀도 알아요. 넌 아니라는 것을. 너는 시험할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왜? 스스로 무너질 아닌 줄 알아요. 왜? 턱 건드리면 틱 자빠지는. 제 아들도 다 이랬는데. 여러분, 제 아들은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엄청 강력한 마귀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마귀가 뛰어들면요. 그럼 이런 말 하겠죠. 그럴 줄 알고 미리 내가 지금 쓰러지는. 여러분, 전쟁 때 보면 살아나는 방법. 죽은 사람 곁에 같이 붙어가 죽은. 어떤 영화를 약간 짧아봤는데 싫어합니다. 독일군이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 쏴 죽이는 죽은 자도 막 죽은 척하고 있는데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용케 살았습니다. 죽은 척하고 있다가 근데 대위가 살아가지고 또 살아서 기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동료들 다 죽었는데 혼자 사니까 민망하고 힘드니 이제 저쪽 보니까 거기 장교들하고 저거라도 사살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이제 하니까 또 한 놈이 죽은 놈 한 놈이 있는 거예요. 둘이 등 살아나가지고 둘이 가져가지고 지금 손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근데 이 대위는 막 분노심에 쐈거든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겨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얘가 많이 특등 저격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을 주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까 네가 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저격수가 구멍으로 딱 전사가지고 이제 저격수는 이런 거예요. 폭탄이 뿡 하면 빵 쏘고 안 이렇게 얘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막 쏘는데 이제 딴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 없으니까 딱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좀 구멍을 땅땅 쏘가지고 한 죽는지도 몰라요. 목욕하다가 죽고 막 그 실화였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죽은 척 나는 어차피 못 이겨. 마귀 확인사다랍니다. 이렇게 막 그냥 아니고 반드시 죽이고 갑니다. 머리에다 뻥뻥뻥 쏘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마귀를 있잖아요. 마귀는 굉장히 제가 싸워본 바 정말 철저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요. 그리고 겁대가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복,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협정 없습니다. 마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귀하고 평화협정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여러분 죽도록 싸우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알겠습니다. 죽도록 마귀와 싸우란 말이다. 죽도록 싸우십시오. 마귀와 죽도록 싸우는 중간에 주께서 오십니다. 왜?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언제쯤 오십니까? 저한테, 어떤 뚜렷한 음성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들려오는 그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네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어느 때쯤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물어보기 전에 이해는 되거든요. 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웃긴 거예요. 왜? 내가 싸우다가 오십니까? 막 기다리는데 오신 거,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손님이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반가우기만 할까요? 엄청 기다리기만 하다가 오면 오직 한 그 기다림만 위해서 기다렸는데 왔다면 그게 내가 표현이 이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왔잖아요. 기다리면서. 맞아. 그러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왜? 다른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막 공부를 하다가 맞아. 왜? 이거랑 그 행동, 반가운 행동 다르잖아요. 근데 맨날 반가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행동 속에서 같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있거라. 자연스럽게. 그건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몰라야 된다. 그러니까 살며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싸우고 있거라. 그럼 마귀가, 똑같이 이제 원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펀치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 막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해는 됐는데, 이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이해는 됐는데요. 그게, 어쨌든, 이게 이해는 되지만, 불편함과 힘든 것은 맞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시 오신다니까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분명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신데요. 근데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분명한 걸 원하기 때문에 안 분명하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때 이야기를 이렇게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간과 때에 대해서. 선악과 때문인데, 하나님 선악과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악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번 내가 먹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선악과는 에덴동산 선악과는 아니고요. 이제 더 하나님께서 통합적인 선악과입니다. 그걸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구하니까 더 큰 걸 구하기 때문에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듯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은 내 기대감이 없어지는 그때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그럼 내가 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난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구하면서 기다리려니까 자꾸 졸삭졸삭 조급장이 약간 뭔가 이게 하나님 이게 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거든요. 아직은 회신이 없습니다. 이제 곧 여기서 답을 주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꼭 대답은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주시든지. 대답 전에 미리 주셔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다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 선악과도 먹게 하시려고 했는데 먼저
마귀 고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 먹어야 되는 것이 복된 것이지, 마귀가 먹으라 해서 마귀 종된 거잖아요. 선악과의 그 효력을 떠나서 그 능력이 결국 마귀한테 속한 능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가 중요하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때가 중요한 것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것 외에 바로 순종하는 것도 반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는데 여러분이 자꾸 딜레이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 좀 이따가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건 약간 겸손과 미덕으로 보고요. 먼저 하는 건 탐욕으로 봐요. 아닙니다. 똑같이 탐욕이에요. 네가 뭔데?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딱 그 시점, 그 시간이 아니지만은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딱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럼 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왜? 먼저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걸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곳에 가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을 주면 또 불평할 것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큰 걸 줘버리면 이 사람 여기 오지를 못해요. 왜? 와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더 힘든, 이제 여기서 한번 시작하고 있는데 딴 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 설명이 맞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또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기를. 지혜로우면은, 하나님이 음성이 길어다, 여기. 나한테 무슨 말, 그리고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라 해도 가야 될 판국인데, 못 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 못 먹여 살리십니까? 다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백날치나 계산해봐 답 없습니다. 돌대가리가.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의 그 오늘 말 에스겔처럼 희한하고 말이 안 되고 지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원하십니까? 말이 안 돼서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되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음이라는 건 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말이 안 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 되는 일만 순종하면 여러분한테 항상 말이 되는 일만, 그 세상 사람은 일어나는 말이 되는 일들이 늘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 왜 나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때를 거스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시간, 그 기회를 주신 기간을 네가 넘겼기 때문이야. 다른 거 없어. 죽어서 또 고생할 것입니다. 죽어서 또 헤맬 것입니다. 죽어서 막 여러분 또 미혹할 것입니다. 그 영혼마저 잡아먹으려고. 오늘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황당하기 거지없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거든. 그냥 음성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그 옷자락 잡은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따라간다.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근데 핵심 내용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 항상 핵심 내용은요, 영원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걸로 퉁치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세상적인 거 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찌끄러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세상으로 시킬 겁니다. 돌아갈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류에 그 족속에 속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 뜻을 따르시기 원하시면 빨리 우리 돌아서야 합니다. 물어보고. 물론 그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더 늦으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만약에 봐버리면은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핑계 못 댑니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불렀느냐? 얘한테 주려고 네가 거절했지. 그 무서운 음성 앞에서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댈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욕심인가? 그게 왜 욕심인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불렸지 않느냐. 네가 가볍게 여긴 것이고 네가 하찮게 여긴 것이야. 네가 다른 장면을 보여줄 거야. 네가 세상 일에 네가 다른 일을 어떻게 하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내가 시킨 일을 이러냐? 할 말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심판하시고 여러분이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